보혈의 피를 취하여 이 공간과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응배와 허리에 진리의 띠, 다리에 평안의 복음의 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우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식혀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막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전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고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각 사람의 머리에 권능으로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 받는 그 연단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연단이 보상으로 갚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나의 빌바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친히 나와 더불어 강구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로서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순복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체면을 버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의 눈은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또 다르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표준 새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따라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다 이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내가 문제 많은 사람으로 알고 수치심 때문에 문제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고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민을 갖고 와요. 근데 그 고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겪는 고민이라고 얘기해요. 나만큼 이만한 고민을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거리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다들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1차, 2차, 3차, 4차를 쭉 하다 보면은 그 고민이 나만 겪는 고민이 아니구나.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구나.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상담을 쭉 하다 보면서 자기를 이제 발견하고요. 고민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안에 내가 지금 희망을 버렸구나, 내가 소망을 버렸구나,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구나, 자기를 발견해요. 그런 자기를 발견하면서 또 상담을 몇 차례 쭉 하면은 생각이 전환돼요. 어떻게 생각이 전환되냐면 자기를 발견하다 보니까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서 내가 오직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나의 이 연약함을 바꿔주려고, 고쳐주려고 내게 이 연약함을 보게 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동안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자기가 너무 의무감으로만 했었구나. 사랑 없는 사역을 했었구나. 사랑 없는, 그래서 수용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할 인생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쭉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이 얼마나 의무감인 사랑, 얼마나 힘의 겨운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안에도 그런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의무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너무 기뻐. 그렇지만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힘이 버거우면 의무감이 돼요. 젖 주는 것도 의무감이요, 옷 챙겨주는 것도 의무감이요, 밥 챙겨주는 것 다 뭐예요? 의무감,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자식을 안 낳았으면 더 낫을 뻔한데, 차라리 이 자식이 없었으면 내게 더 좋았을 뻔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또 입장 바꿔놓으면은 또 이제 자식 못 낳아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내 처지가 좀 낫지, 또 이렇게 또 비교 아닌 비교를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그래서 상담을 1차, 2차, 3차, 4차 쭉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자기를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들이 얼마나 나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의무감으로 이렇게 챙겨줘도 고집센 자녀, 고집센 남편, 고집불통인 아내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고집불통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어떤 마음? 고정관념. 내가 사진의 액자를 딱 만들어서 이건 이래야 돼, 이건 바뀌면 안 돼. 이 세상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어요. 세상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바뀌기 때문에 돌고 돈다라는 단어를 쓰죠. 유행이란 단어를 쓰죠. 세상은 바뀌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진처럼 딱 박아놨어. 이거는 바뀌면 안 돼. 이렇게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이것이 겹겹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되는지 하면 따라서 합시다. 고집불통.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고집 때문에 이 강박관념, 자기가 만든 이 편집 때문에 결국 누가 고생하냐면 자기도 고생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식구, 가정, 사랑한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생각이 말랑말랑해야 돼요. 이 세상은 바뀌어요. 유행이 따라가요. 세상은 바뀌어요.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여셔야 돼요. 수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나의 등 뒤에 아무도 없고 내 등 뒤에 마귀가 나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도우는 너가 있다. 내가 너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지금 재촉하고 있다. 일어나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그냥 액자 속에 박아놓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고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편 42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고 운동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활동하는 분이에요.
역사하고 있는 분이 활동해요. 이 보이지 않는 공간 세계에서도 성령님은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게 하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비전을 줘가면서 역사하고 있고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영적 갑이다. 나는 영적 거장이다. 나는 영적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에서 움직이는 활동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은 열심히 역사해.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분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고민은 하나님의 고민, 나의 고민, 나의 고민. 이렇게 가져가면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있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이 공간 속에도 계시고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성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바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나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게 해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뭐냐면 동행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해. 그 고정관념이 깨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도 있지만 내 옆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옆에도 있지만 저기 문 밖에 서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내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가 같이 밭을 갈고 있어요. 내가 자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아유 내 딸이 저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도와줄까 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나를 부끄러움이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의 액체 틀에 딱 박아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활동하고 역사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존하고 있다는 건 바로 뭐냐?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게 현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리는 이곳에 현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앉아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저렇게 앉아서 나를 부끄러움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서 격려도 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내가 또 이렇게 또 실수할까봐 예수님은 계속 나와 이렇게 주파수를 나누면서 너가 이럴 때는 이만 이렇게 툭툭툭툭 생각을 던져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을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만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만 가둬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만 있어. 그래서 내 마음 안에만 있어서 어떤 활동을 제한을 받아 여러분의 생각의 크기가 생각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신건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옆에도 계시고 네. 앞에도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발상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물렁물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생각을 내가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을 따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전환하는 게 이 세상에도 생각을 전환해라 생각의 발상이란 책이 되게 많아요. 책 제목들이. 근데 생각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미국의 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케냐의 나이로비 봉사, 그러니까 케냐의 나이로비라는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근데 그 봉사를 갔더니 아프리카 어린애들이 신발이 안 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어떻게 발에 막 상처가 나고 막 염증이 생기고 막 더럽고 그리고 막 흙먼지를 가득 차고 막 굳은 살이 배기고 막 이런 걸 봤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거를 몇 년 동안 봉사하면서 마음이 아팠나 봐요. 그래서 고민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애들은 신발을 신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잖아. 그러면은 신발 신고 나면 몇 개월 신으면 없어 달아. 또한 신발이 또 커. 발이 커지니까 어떻게 신발을 구입해야 돼. 새로운 신발을 구입하기에는 너무나도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신발 안 신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걸 고민하면서 신발을 개발했어요. 어떤 신발을 개발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자라는 신발. 잘하는 신발. 신발이 자라. 그래서 커지는 거 신발. 신발이 커지는 신발. 이거를 이 청년이 고민하고 이 아프리카의 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신발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는 후원자,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기업이죠.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신발을 만들어내서 3,000개를 만들어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보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의 기사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다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다르죠. 보세요. 불쌍해 라고만 생각해. 이거는 누구나가 갖는 생각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 보면 다 어떻게 생각 똑같아.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아? 딱 여기까지야. 근데 이 청년은 딱 여기까지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에게 신발을 공급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자라? 그러면 이 신발이 커지면 되잖아. 이 아이의 키에 맞게 커지면 되잖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강야 생활할 때 하나님 그러죠. 먹는 거, 옷 입는 거, 신발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몇 년 살았어요? 강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러면 요만한 꼬맹이가 3살짜리가 40년 강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몇 살? 43년, 3살짜리라면? 그럼 43년 동안 이 아이가 자랐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의복이 강야는 옷을 사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는 옷이 헤어지지 않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 이 초자연적 기적을 이 아이들은 체험한 거죠.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어떻게 해요? 몸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는 거야. 신발이 어떻게 해요? 내 발의 사이즈에 맞게 같이 자라버리는 거야. 아마 이 청년은 그 성령의 구조를 알지 않았을까?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입히고 먹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너희를 굶겨본 적이 있냐? 이 강야 생활할 때. 내가 언제 너희를 쓸 거 안 준 적 있냐? 다 쓸 거 줬거든요. 그러니까 강야 생활에서는 뭐 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뭐 옷가게도 없고 신발가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강야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고 먹여주고 챙겨주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청년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신발을 공급해 줄 때 이 아이들이 발이 크면 클수록 그 사이즈 신발이 커지면 되잖아. 신발이 같이 자라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신발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내신 줄 압니까? 신발 마디마디마다 단추가 다 있어요. 똑딱 단추 같은 거 있잖아. 튼튼한 거. 그래서 얘네들이 발 사이즈 커질 때마다 그 사이즈만큼 신발을 똑딱 단추를 다 위, 아래, 양옆으로 다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조절하게 돼 있는 거야. 조절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공급하게 된 거죠. 놀랍죠? 생각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의 생각이 몇 명을 살렸어요? 3,000명의 아이를 살렸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접붙임되면은 여러분이 3,000명 이상을 살려내요. 아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과 감정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바꾸면 쉬워요. 누가 못 바꿔줘. 말해줘도 자존심 때문에 말해주면 화가 나. 지가 못내 나한테 그따위 소리 이렇게 해요. 근데 내가 나를 보고 이게 문제였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그럼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내 생각을 내가 바꾸면 쉬워.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안 보려고 안 바꾸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강야 속에서는 내 강팍한 생각, 이 고집불통의 생각이 강야를 겪어야지만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는 강야, 남편이라는 강야, 아내라는 강야, 또한 시댁이라는 강야, 또한 친정 식구에 대한 강야, 이런 모든 돈에 대한, 이런 내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모든 강야를 하나님이 집어넣는 이유는 나의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으면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늘 내 방법대로, 내 습관대로, 내 고정관념을 갖고 살면서 늘 원망하는 게, 하나님 원망하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됐다고 이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이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강야길에 집어넣어서 그 강야 속에서 너의 생각이 좀 깨져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강야길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야를 잘 통과해내면 어때요? 고난이 내게 너무 유익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결국 뭐예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게 해주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자라게 되고 내 아픔을 보게 되고 내가 성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나를 성숙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자녀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결국에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구나. 나 고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녀, 그 남편, 그 아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이 자녀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하는지 내가 이제 이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하셨다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거를 고치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 아이가 또한 이 친가 외가 있는 이런 모든 문제는 이제 분리해서, 그렇다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친가 외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돈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냐면 10편 40편 5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방구 속에 꾹 앉아갖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머리 쥐어짜면서 고민하고 아파트 세 채 짓고 네 채 짓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면 뭐가 와요?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딱 붙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거기서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뜻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밥 먹으면서, 내 할 일 하면서, 자녀 돌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어진 일 하면서 맡기는 거야. 문제는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이제 이 자녀 때문에 나한테 뭘 깨닫게 해주신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깨달았습니다. 나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치셔야 돼요. 아멘. 고치려고 하면은 어느 순간 내가 변화되어 있어. 우리가 고쳤다는 건 바로 뭐냐면 어느 순간 지나가니까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거야.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보니까는 내가 행복해져 있고 내 주변의 문제, 내가 그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어머, 이 아이가 벗어났네? 어머, 이 아이의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막연한 불안감.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막 수집해 보면은 98%가 일어나지 않는 불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끙끙끙끙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불안한 감정을 냅두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살면 딱 보면은
그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고 쓸데없는 고민했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기대감. 부정적인 기대감. 불안이 뭐냐면 부정적인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소망은 뭐냐? 긍정적 기대감이에요. 따라서 하자. 소망은 소망은 긍정적인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 불안은 내가 부정적으로 막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찾길 가다가 길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얘가 교통사고 나면 안 되는데 저번에도 한번 부딪혔는데 그렇게 해서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일어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죠. 과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는 이 부정적인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그게 바로 뭐야? 내가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내가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몇 년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소망을 바라봐라. 나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해요. 내가 쓰러졌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근데 나를 일으켜 주시는 긍정적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투사로 바라보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늘 불안해. 왜? 그 부정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맺어져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 돼요. 생각과 감정을 훈련시키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은 소스만 줄 뿐이야. 호칭은 해줘. 그렇지만 결국 그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소가 목이 말라 우물가에 갔다가 우물이야 먹어 라고 해줄 수 있어도 그 물을 먹는 거는 이 소를 우물가에 데려다 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야 돼요? 소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가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생각과 그 감정을 고치려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바로 스스로 각자가 하셔야 돼요. 이게 각자가 살아내야 될 몫이에요. 어떻게 살아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살아내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는 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낸다. 이 살아낸다는 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살아낸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 들어왔던 거 긍정적인 감정을 내가 바꾸려고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왜? 순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줬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걸 붙들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못 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연단을 집어넣어서 네가 뭐 때문에 불안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너 그거 진짜 일어나길 바래? 봐봐 일어났어? 네 자녀 봐봐 내 거야. 여러분 자녀 놓고 남편 놓고 아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삶에 보편적으로 주는 그 응답이 바로 뭐예요? 너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내 문제야. 그 자녀 내 거야. 맞죠 여러분? 그 자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심을 받았지만 내 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죠. 왜? 하나님이 지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잘 가꾸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데 나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 불안감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망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줘. 매일 줘. 기도할 때마다 소망을 줘. 근데 뚝 털고 일어나면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생각 고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럼 이거 붙들어야겠다. 내가 이거 붙들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긍정적인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살아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살아내는 훈련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이 바로 뭐다? 소망이다. 소망이 뭐예요? 긍정적인 기대감. 그래서 이 긍정적인 기대감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바로 뭐야? 긍정적 기대감이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전에 써져 있는 글을 내가 그대로 읽는 거야. 긍정적 기대감이란 실제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긍정적 기대가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천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소원함이 뭐냐? 그 소원함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그거를 그리는 거죠. 바라보고 그리는. 바라본다는 건 바로 뭐예요? 내가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내가 이미 이루어질 걸 믿고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어떻게 무슨 공부해야 돼? 의사 공부해야 의사가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는 의사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의사 공부 안 하고 뭐래요? 건축학을 공부해. 그러면 그거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걱정을 또 끌어안고 산다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끌어안고 살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가로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불안해지? 그래서 여기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시편 자신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가 불안하고 있는 걸 알아. 근데 왜 불안하냐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데 내 어떤 문제 사건들이 있어. 근데 문제 사건 속에 지금 돌파가 안 일어나. 여전히 문제는 많아.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살아있냐? 아 살아있으면 빨리 돌파시켜주고 빨리 문제 해결돼야지.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네? 네 하나님 정말 죽은 거 아니야? 네 하나님 살아있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뭐해?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내가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면은 남편이 그런다는 거죠. 야 기도만 하면 뭐하냐? 문제만 더 있구만. 기도하면 뭐하냐?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안에서 막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뭐가 와요? 불안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먹어지는 거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는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봐도 문제는 여전히 있어. 근데 나를 열심히 기도해. 내 사람들은 조롱해. 근데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또 나 스스로도 과연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있어?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내 기도 듣고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막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막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낙심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여전히 나를 도우실 거다.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다. 라는 그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지금 왜 낙심하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가면 또 일어나요. 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은 여러분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없어지냐?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내가 왜 불안하고 있는지 시편 42편 5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감정 알아차리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내 영혼을 보는 거야. 내 영혼이 나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영혼에 나한테 내가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왜 너 불안해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이거를 누가?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사람만 불안하게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져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돌파하길 원해요. 스스로가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이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하고 있지? 어찌하여 불안하고 있지? 어찌하여 불안하고 있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지? 지금 나는 내 자녀한테 이런 거 기대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데 내 자녀가 지금 공부 안 하고 있구나. 계속 얘가 공부 안 해서 나중에는 안 가면 어떡하지? 얘가 낙방하면 어떡하지? 얘가 사회생활에 진출해서 내가 또 이렇게 또 시험에 낙점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내 기대치에 반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자녀가 그렇게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왜 불안해야지? 그 자녀하고 나하고 묶여져 있구나. 걔 인생인데 내가 또 내 인생처럼 나를 보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은 실수할 거에 대한 이 아픔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불안함을 보면은 그 불안함에 바로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이 존재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지?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나를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생 중에 있는데 하나님 지금 주님은 어디 계세요? 있다면 하나님 좀 내려와서 나에게 좀 말 좀 해보세요. 좀 나에게 좀 나타나 보세요. 말해보세요. 내 얘기 못 듣고 있어요? 기머거리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김덕기 목사님의 옛날 간증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죠. 여러분에도 이런 게 있잖아.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 듣고 있는 거야? 원망스러워 안쓰러워요? 원망스럽죠? 그 원망을 숨기지 말고 죄책감과 내가 왜 하나님을 왜 원망할까?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 안 듣고 계신 하나님 나 너무 원망스러워요. 어떻게 내 기도 안 듣고 있어요? 내 기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말 좀 해보세요. 말 좀 해보라고요.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약폭강에서 씨름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수치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다 뭘로 표현해요? 너 믿음 없어서 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나님을 틀에 박힌 하나님을 딱 해놓으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거룩해야 돼. 그리고 체면을 잘해야 돼. 그 좋은 얘기만 해야 돼. 내가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 썩어 문드러지는 마음을 하나님께는 못하고 누구한테 내요? 너무 화가 나면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탓해버리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서 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해버린 거죠. 왜 환경 탓하고 남 탓해요?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탓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을 직면하기 싫어서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보셔요. 내가 그 사람을 왜 탓하고 있지? 그 사람을 탓하는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바로 뭐예요? 영성이고 이 훈련이 바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아멘. 정직함의 훈련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너무 정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해야 돼. 사람 앞에서도 체면을 가려야 돼. 밖에 나가서는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집안에서는 여전히 나는 분노하고 화를 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의 가장 큰 아픔은 뭔지 아십니까? 내 엄마 아빠가 이중생활 한다는 거야. 밖에서는 좋은 집사, 좋은 직분자야. 근데 집 안에서는 헐크야. 사자가 돼버리는 거야. 호랑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마음이 아파서 나는 그렇게 믿는 엄마 아빠한테 실망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상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솔해서 맑은 물을 받아서 격려와 위로를 받아서 나를 수용하고 그리고 내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따라서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있겠구나.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없겠다.
그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자기 성찰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가 그럴 수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 배신했다고 막 욕했지만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수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에 대한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부정직한 마음 때문에 조급함이 올라와. 불안하기 때문에 조급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이유가 이거래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빨리 돈이 와야 되는데, 빨리 자녀가 고쳐져야 되는데, 빨리 내 남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면은 다 뭐냐면은 빨리 변화되길 바라는 거야. 빨리 어떻게 숙성돼 갖고 남편이 바뀌어야 되고 아내가 바뀌어야 되고 자녀가 바뀌어야 되고 빨리 돈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근데 이것이 바로 뭐야? 조급함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급함으로 오니까는 하나님께 소망을 못 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립니다. 믿음은 믿음은 기다림이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난 여전히 기도하리라. 난 여전히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는 나는 여전히 그분이 도와주실 걸 믿고 그걸 바라고 어떻게 해요? 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내가 믿고 바라고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살아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씁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26절 24절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래 아니래요? 아니래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기다려. 내 자녀, 어떤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미래에 어떻게 해요? 바뀌고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가 믿고 바라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기다리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걸, 내 미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걸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이 내게 올 때까지, 그 그림이 이룰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어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이, 이 긍정적인 소망이 어떻게 된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의 삶 속에 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 오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사실 많이 몰라요. 그래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그래서 성령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가 바로 뭐야?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준대요? 기도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몰라,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 알 바를 몰라. 이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빌 바를 몰라.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방언 기도인 거예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 헤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빌바를 친히 빌어줄 걸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입으로는 방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해.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일치가 되면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거 기도의 줄기를 잡고 또 많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가 풀어서 또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보이지, 현재 지금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안 왔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어. 주님이 와야 돼. 예수님이 와야 돼. 그때 천년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려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실 걸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그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걸 기다리면서 내가 현실의 이 문제, 현실의 아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이것 또한 내게 유익함을 줄 거야. 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문제, 돈 때문에,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막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막 해석하려고 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저에게도 좀 스스로가 독립하게 해서 좀 떼어놓으려고 하면 또 붙어. 막 사람이 좀 떼어놓으려고 하면 또 붙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 자꾸 찾아보지? 이 사람 좀 떼어내서 좀 독립시키려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계속 붙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된가 보다. 얘 붙게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내가 좀 기다려 봐야겠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는 마음이 좀 편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거를 헤아릴 수 있도록 이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훈련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라의 세계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살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불안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객관화시켜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야, 너가 왜 이렇게 불안해?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 너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야?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두려웠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정을 알아채면서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지 못했구나, 기다리지 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직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다시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서 해가면서 주님이 그걸 이루실 거야. 반드시 이루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고 내가 그걸 다 놓고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쓸 바를 알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아.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거야 라고 믿고 그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의지하면서 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려고 힘쓰고 애쓸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불안과 두려움은 내 안에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가 하나님 혼의 영역에서 신뢰가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전함에 훈련을 시키는 거죠. 끈이 처음에 한 줄이야. 두 줄, 세 줄까지 끈끈하게 깊게 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는 줄을 만들어 주려고 계속 연단과 연단 속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훈련이다.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훈련이다. 불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훈련이다. 불안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훈련. 네. 소망이에요. 근데 불안은 그 뭐에 대한 훈련이에요? 소망에 대한 훈련이에요. 아멘. 근데 뭐에 대한 훈련?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소망. 그러니까 불안은 곧 뭐예요? 소망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소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놓았다는 거예요. 소망의 닷줄을 내가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의 닷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존재예요. 존재.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내 문제가 돌파가 안 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의심을 하고 있죠. 의심은 곧 불법이다. 이 두려움을 내가 버리기 두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가요. 근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새롭게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다시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나는 불신하고 있지만 그분은 나를 불신하고 있지 않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이 불안이, 이 불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불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를 돌파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이거를 내 깊은 내면에는 사실 원망하고 있는데 죄책감 때문에 이거를 들춰내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이거를 보셔야 돼요.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그래서 불신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고 불신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이 목적 중에 하나가 불안을 통해서 소망의 훈련을 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분을 향한 소망을 둘 때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곧 뭐예요? 참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곧 뭐예요? 믿음의 바람에 인내는 곧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 한 사람이 이 청년이 이 아프리카 3,000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정직하게 신발이 없는 걸 본 거예요. 불쌍하다 이 감정이 아니야. 사실을 본 거야. 왜 신발을 못 산지? 왜 신발이 없지? 근거를 본 거야. 불쌍하다는 거는 감정에 불과해. 실체는 뭐예요?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신발을 사다 주면 돼. 근데 신발을 사다 줘도 왜 계속 신발을 못 신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가난해서 한 번은 신발을 구호로 물자 받아도 지속적으로 구호 물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을 사서 신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지? 한 번 신발 신으면 그 신발이 계속 자라면은 되지 않을까? 자라는 신발. 그 신발을 가지고 1년도 신고 3년, 4년을 신을 수 있는 그 신발. 어린 성장기 때 그렇게 신으면 얘네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장기가 멈출 때까지 그렇게 현실의 세계를 바라보고 정직하게 이 근거 실체를 찾아낸 거죠. 불쌍하다는 감정은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감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야. 근데 문제를 내가 싸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어떤 슬픔과 연민과 짜증과 분노 이런 걸로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문제로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 그러면 판단력이 나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이 나와. 근데 모든 문제를 다 뭘로 보여?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보니까는 문제에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에 불과해요. 문제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실체를 보세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보세요. 왜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셔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자기 자신하고 토론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말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의 실체를 봤습니다. 이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아이들의 신발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한 게 잘하는 신발을 있으면 좋겠는데 이 잘하는 신발을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내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 잘하는 신발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고민한 결과 실제를 분명히 본 거죠. 감정으로 본 거 아니죠. 불쌍한 아이 안 됐다 쯧쯧쯧.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감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문제는 문제를 보고 A는 A, B는 B, C는 C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객관적인 판단력이 오고 지각을 주신 지각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은 하나님이 내게 소망에 대한 훈련이구나. 그러면 내가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 감정을 보고 내가 객관화시켜서 너 불안하구나 인정해 주는 거야. 너가 이것 때문에 불안했구나. 괜찮아. 하나님이 소망을 줬잖아. 그거 내 거라고 말해줬잖아. 그거 내 문제라고 말했잖아. 하나님을 믿자. 너 하나님 못 믿지?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 도와준다고 계속 말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 믿고 일어나. 괜찮아.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토닥토닥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일어나는 건 본인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의 무엇에 대한 존재라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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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건가? 하나님 내 안에 이 불안의 존재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안에 이런 불안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내가 보기를 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내가 바바바 도명하라. 예배가 내가 바바바 도명하라. 예배가 내가 바바바바 예배를 바바 내가 바바바바 내가 바바 뜻을 바바 내가 예배가 내가 바바 도 내가 바바 내가 이슈를 바바 내가 바바바바 너를 수를 바바 내가 바바 너를 바바 내가 너를 수도도도도도도도도도 예배 바바바 도비가 불안과 두려움을 파스낼 쳐다 불안과 두려움을 파스낼 쳐다 바바바바바도 하나님께 소망을 드린다. 나를 가바 내가 바바 도니까 예배 가마 내가 또또도 바바 쏠리라 바바 예배 바바 또니까 바바바 온다 그래도 쏠리라 바바 너나다 내가 너를 세례 바바 내가 예배 바바 또도 내가 예배 바바 또 쏠리라 바바바바바 예배 바바 또 쏠리라 바바바바바바 또 돌리게 돌리게라 바바 내가 예배 내가 너를 쏠리라 내가 예배 내가 너를 쏠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